오바댜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 에서가 형인데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해 예언하는데 예언의 내용은 멸망할 것이다.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도둑이 와도 남기는 게 있는데 남김없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짧은 한 장의 내용입니다.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멸망시키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실까? 에돔의 죄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에돔의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이겁니다. 교만입니다. 에돔의 죄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천지는 창조되고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막는 것은 교만입니다. 창조의 법칙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평하게 공평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그 곳곳마다 푸르름이 가득해지고 흘러가서 평지에 가득해지면 그 평지에 물이 흘러가면 평지는 비옥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푸르르고 비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은 물과 관련된 법칙만이 아닙니다. 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고 돈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됩니다.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지 않는 아래는 비옥함이 사라집니다. 아니 메말라 버립니다. 황폐해지죠. 그리고 쌓여있는 위는 어떻게 되죠? 썩어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그들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은 황폐해집니다. 소수의 사람은 그 물질 부유함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몇 사람이 소유하고 그 사람들의 권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황폐해지고 그들은 그 권력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흐르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바로 이 교만함의 대표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사람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이 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이 매주 회개하는 기도하잖아요. 참회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회개의 근본은 뭐냐?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사업의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이고 내 건강의 주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에돔은 바로 그 근본적인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는 교만으로 출발해 교만으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에돔의 역사 속에 그 교만함을 세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만함이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아닙니다. 4가지 아닙니다. 세 가지. 여러분 교만함은 4가지가 아니고 3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뭐가 없냐면 세 가지의 무입니다. 세 가지의 무. 뭐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무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무지함입니다. 이것이 교만함의 특징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에게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뉠 것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큰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뱃속에서부터 운명적으로 나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해석합니다.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에서는 버림받습니다. 에서는 미움받습니다. 야곱은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사라를 통한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총회가 구성되는데 그 여호와의 총회에 다른 모압, 암몬은 절대 영원토록 참여하지 못하지만 에돔은 3년 후에 참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에돔은 결국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가 교만했습니다. 어떤 교만함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경을 완전히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장 크신 분이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작은 자인 우리를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신 것.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메시지, 이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자녀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에서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장자인데. 그는 장자예요. 당시에 장자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자인데 차자인 야곱을 섬기는 거죠. 인물을 보면 에서는 힘이 셉니다. 남자다웠습니다. 요즘은 막 힘세고 남자다운 거 이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곱상하고 이쁘게 생겨야 자랑스럽지. 그래 아이돌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시대를 태어났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기 힘센 남자들 그 힘 뒀다 어디다 써? 병뚜껑 딸 때는 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힘센 에서가 잘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엄마하고 살림살이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남자로서는 정말 볼품없는 남자입니다. 요즘은 그런 남자가 최고입니다. 집에 살림도 잘하고 밥도 잘하는 남자, 요리 잘하는 남자 이런 사람들 최고죠. 근데 그 당시에서는 이런 남자는 어디 쓸모가 없는 남자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 에서가 최고입니다. 야곱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왜요? 불쌍하니까. 에서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동생 야곱을 섬기고 높여주고 내가 낮아지고 그를 높여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큰 자가 누가 됩니까? 야곱이 큰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야곱에게는 적용 안 될까요? 야곱이 큰 자가 되는 순간 야곱이 또다시 섬기는 거죠. 형 에서를. 또 섬기면 형이 큰 자가 되죠. 그럼 형이 또 섬기죠. 야곱이 큰 자가 되죠. 이 원리를 가지고 과거에 라면 광고를 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게 얼마나 복음적인 광고인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광고 지금도 뇌리에 남아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럼 내가 먼저, 이게 좀 문제였지만 이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섬김의 선순환이 이삭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면 그럼 야곱가에서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럼 야곱이 뭐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오다가 환도뼈 부러지고 이런 일은 생길 일이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괜히 고생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지 못해서 고생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정해진 운명 아닌가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도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함으로 40년 고생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서 내 상식, 내 경험,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면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달라집니다.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큰 자와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말이야? 그렇게 사는 마다들이 어디 있어? 다 장자거지. 그리고 쟤 봐. 쟤한테 어떻게 우리 집안을 맡겨? 저 초라하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동생한테 뭘 맡겨?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무지함입니다. 안 들으려 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간혹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으로 꽉 차 있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삶의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난 다음 말씀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거였네요. 너무 감사하죠. 그걸 깨닫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좌절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이걸 깨달아? 왜 못 깨달았을까요? 못 들어서 못 깨달았을까요? 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것이 무지함입니다. 나의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무지함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교만하여 무지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교만함은 무익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유다 땅, 가나안 땅 밑에 페트라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페트라 성은 이 협곡이 있는데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책에서만 봤습니다.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에는 말 2마리만 지나갈 수 있대요. 굉장히 좁아요. 그 들어오는 입구가 말 2마리만 들어오니까 그 길이 한참 들어오니까 외부에 침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협곡입니다. 그리고 그 돌 사이에 돌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에돔은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것을 빼앗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리면 따라오다가 거기서 길이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말 2마리만 들어오니까요. 그 앞에 2명만 상대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성, 에돔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자기들이 에돔 성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게 에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에 통과해야 되는 길이 이 에돔의 길이에요. 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 길로 가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그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60만 명 어린이 노인들 다 데리고 뭐 한 200만 되는 텐데 그 사람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에돔의 왕에게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야 되는데 이 길로 통과하게 해달라.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양식에도 손대지 않고 우물에 물도 마시지 않겠다. 혹 마시면 다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별로 피해 입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지나가면 먼지도 나고 좀 불편하겠죠. 약간 불편한 정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권리를 조금만 나눠주면 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못하겠다 그럽니다. 너희가 못 지나갈 거다. 내가 군대를 나가서 막겠다 그래서 군대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하니까 백성들이 가다가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뱀을 보내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유익을 끼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좀 불편해서 내일 아니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폐 끼친 건 없잖아. 안 주고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치를 주십니다. 높은 자리를 주시기도 하고 가진 자리에도 있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를 주셔요.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아돌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고 맡기신 거예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 좀 더 가진 것, 좀 더 높은 것은요.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이건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으로 살아서는 큰일 납니다. 썩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창조 섭리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부여받은 것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사용해야 합니다. 사명을 사용하지 않고 내 거 내가 쓰고 네 거 네가 쓰고 그냥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렇게 살자. 아무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 해는 끼치지 않지만 무익한 삶.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모습. 이것이 에돔이 멸망할 만한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교만함은 무정함입니다. 오늘 오바댜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그 내용인데요. 오바댜는 언제 기록된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유다의 멸망 이후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유다가 멸망당하고 고통당할 때 어느 집부터 불 지를까 제비 뽑자 할 때 그때 거기 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 지르고 그 도둑질하고 노략질할 때 잘 됐다 그러고 박수 쳤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아니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같이 노략질했고 그들을 방관했고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아서 도망 못 가게 해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함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남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고 심지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전에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는 겁니다. 웃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진작 돌이키지.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 말 좀 듣지. 잘 됐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정함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마치 고사성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함즐하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이것이 교만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그것이 무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물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거는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참 힘들어해요. 누가 어느 집에 어느 자식이 뭐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집 자식이랑 비교하면서 좋겠네. 잘났다 그래. 이렇게 같이 즐거워하지 못해요. 누가 뭐 돈 벌었다 그러면 배 아파요.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픈 거예요. 누가 뭐 잘 됐다 그러면 그 잘 됐다는 것에 참여하지 못해요.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정함입니다. 힘들하고 아파하는데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정함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을 극복하는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교만하지 않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에돔처럼 무지하게, 무익하게, 무정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똑똑하다, 말은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잘난 체 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재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말하는 거 다 맞는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혹 교만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에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상식, 내 경험,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무익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게 주신 것 사명인 줄 알고 나누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정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정을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축구하고 내일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는 공감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죠. 세속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질에 매몰되어 살지 않습니다. 죄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죠. 그런 우리들의 태도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가 가르치는 옳은 대로 사는 의의 길로 사는 자라고 하는 자의식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니들과 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니들과 다르게 세속적이지 않고 나는 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보입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면 옳은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자꾸 따지고 살아요. 그럼 제 가운데 대충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대로 살아야죠. 의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잘난 체하며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옳은 것, 바른 것, 정직한 것, 의로운 내용을 담은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우리는 흔히 내용만 진리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용만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내용 플러스 형식이어야 돼요. 내용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닮은 그릇이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사랑이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형식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옳은 길을 가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 옳은 길을 낮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낮지 않게 높은 곳에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팔짱 끼고 남들 평가하면서 왜 그렇게 살냐고. 왜 그 모양으로 사냐고. 교회 몇 년 동안 다닌 사람이 왜 아직도 그 모양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진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은 곳에 내려와서 그 사람이 그 진리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배려하고 내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물들게 만드는 것이 진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진리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높은 자의 권력자의 자리에 가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총선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뭡니까? 유능함입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권력을 소유했을 때 오만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잘난 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높은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줄반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언제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에돔 보세요. 제국을 이룬 게 아니에요. 대국도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걸로 잘난 체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그걸로 그 자리에서 잘난 체하고 살아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내 말한 게 조금 맞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다 평가하고 살고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게 잘난 체하고 살려고 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교회 조금 다니고 말씀 좀 안다고 그거 가지고 다 평가하고 살아요. 신앙생활 왜 저 모양을 하냐. 낮아지십시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면요. 옳은 길을 가면서 눈치 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좀 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잘못한 거 뭐가 있어? 내가 뭐 늘 옳은 대로 내가 늘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도 못해? 여러분 너무 당당하지 마세요. 다 나누고 베풀고 옳은 말 하고 틀린 말도 안 하고 잘했죠? 그러고는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눈치 보고 사는 것.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왜 눈치 보고 살아요?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눈치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나면 혼난 자녀가 부모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혼내고 나면 여러분 혼날 때 자녀 입장에서 눈치 보는 게 더 컸습니까? 부모로서 혼내고 난 다음 자녀 눈치 보는 게 더 큽니까? 혼내고 난 부모가 훨씬 눈치 많이 봅니다. 과일 깎아서 공부하니? 갖다 주고 혼내고 난 다음에 괜히 등 두들겨 주고 아유 이쁘다. 그게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겸손이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에돔이 눈치 보고 살았어야 됩니다. 에서가 야곱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삶의 자리에서 눈치를 보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눈치 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눈치를 보셨지 않습니까? 얘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교만을 극복하는 무지, 무익, 무정을 넘어서는 겸손한 삶, 진리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지 말고 서로의 눈치를 보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큰 소리 한마디 안 나옵니다. 존중과 배려가 나옵니다. 큰 소리는 누가 합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끊임없이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높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기도하십시다.